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효성교회 창립 69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순적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효성교회는 제자리 머무거나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의 법도를 힘써 지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또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 사역과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30, 40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에 BC 58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함께 대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식화된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한 결과 70년 동안이라는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수치와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족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에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끌려가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감옥에 가보십시오. 죄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임재와 권능이 임합니다. 에스겔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고 그 이마는 하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2장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3장 9절입니다. 내 이마를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선민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너희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 네 이마는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다라고 말씀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끔찍한 죄 가운데 거하고 영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외칠 때에 오히려 반역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할지라도 에스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이 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중 개별적 이 단위 용량으로 볼 때에 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간은 심장보다 4배나 더 크고 남성의 간은 1.2kg에서 1.4kg이 되고 여성은 1kg에서 1.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간은 그 세포의 조직체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선홍색 색깔을 띠고 혈액 중에 독성을 제거해주고 또 담즙을 내어서 소화를 촉진시켜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선하고 부드럽던 간세포가 환자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굳어져가는 간경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간경화에 걸리게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100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간암에 걸리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의 간경화, 영혼의 딱딱함, 굳어짐, 금강석 같은 이 간암에 걸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얼굴이 뻔뻔해지고 이마가 하석보다 더 굳어 금강석같이 되면 무수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되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무미건조합니다. 회개할 의사도 돌이킬 의사도 없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간경화나 간암에 걸린 사람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돌같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첫째는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영적 교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도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심중으로는 여호와를 멀리하고 업신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숨긴다고 말하지만 삶의 실상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굳어진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도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고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하는 길은 없습니까? 첫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예수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예수의 피로 씻는 길. 이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맑은 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모든 죄의 더러운 것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8절도 있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었다.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와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맑은 물로 씻으라는 것. 그 길만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하면 맑은 물로 의복도 씻고 몸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수송아지에 피를 뿌려서
속죄제를 통해 죄의 속죄를 받고 정결케 함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성령과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또 예수의 피로 나를 씻으소서, 정결케 하소서, 정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소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무시하면 안 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은혜로 값없이 주신다네. 값없이 주신다. 농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미련한 농부는 땅을 얕게 갈거나 또 땅을 갈지도 않고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 부지런한 농부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과거의 전기로 땅을 깊이 갈아엎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표면층에 있는 땅은 이미 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기에 그 땅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이 갈아엎게 되면 밑에 있는 땅심이 위로 올라오고 부드럽게 한 후에 씨앗을 파종하면 땅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식물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토요일이나 주일에 이 주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주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행여나 말에 실수했던 것들, 헬기부렸던 걸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자기 성찰합니다. 자기 반성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늘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또 변화를 추구할 때 더 그 사람이 영향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듯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와 악함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될 때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 삶 살아야지. 그런 삶 살아야지. 두 번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새영,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길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새 마음을 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 내가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지고 또 울고 정말 힘쓰고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경화에 걸리거나 간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간에 이식받는 것. 굳은 간, 딱딱한 간을 잘라내고 이식하면 또 건강한 사람도 때울 만큼 간이 자라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의사가 제게 목사님 좀 모래사장 좀 걸으십시오. 그러면 맨발로 걸으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한번 딱 걸어봤어요. 여러분, 해변에 이렇게 파도가 쳐서 모래를 이렇게 덮치고 물이 쑥 빠져나가면요, 의외로 그 모래가 단단하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파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요, 그 모래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막 숨을 쉬고 막 활동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 여러분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 모래들이 막 춤을 추는 거 있죠. 저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 성령의 파도, 은혜의 파도, 말씀의 파도가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다스리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새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 대신 하관을 씌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에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이 임하면 우리 굳은 이 반석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의 위력, 말씀의 파워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런 말씀의 위력,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됩니다. 자, 여러분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주하심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율례를 따르게 됩니다. 쫓아가게 됩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복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더러운 땅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지만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지만은 때때로 찾아오는 흉년과 때로는 내 삶을 곰핍하게 만들고 수렁에 낭떠러지 떨어지게 할 때 단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례를 쫓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에스겔 36장 29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같은 복이 효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했습니다.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새가 될 때 이방의 나라들이,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뿔을 높여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의 맑은 피로 씻음받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새 영, 새 마음,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묵은 땅 마음을 기경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시고 내가 율례를 행하고 그 규례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부릴 때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심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설교 아니에요.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제가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삶.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재창조되고 옛사람 구습을 쫓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자꾸 떠나가게 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새 영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곡식의 풍성함을 주시고 기근에서 면케해 주시고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라고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주옵소서. 그 약속의 복받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자, 성경으로 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창립 69주년을 맞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손과 발이 굳어지고 마음과 영혼이 굳어져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안전뱅이 신앙,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그건 속이는 자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틀에 박혀서 과거의 태도와 방식을 고집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인 목회를 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글씨를 읽을 수 없어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점자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굳어야 한대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점자를 이렇게 다 세밀하게 만짐을 통하여 글씨를 읽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간이 건강해. 간의 세포 조직이 부드럽고 선분행색이고 어떤 이 세상의 제약이 우리를 엄습해도 그걸 해독할 수 있는 성령과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버리고 영적인 세임을 얻어서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민감함, 말씀이 들어올 때 어찌할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야성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는 교회, 그것이 힘써 살아가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36장에서) (3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도 오잖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에스겔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 살육을 당한 지 이미 오래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살육이 당한 지 오래됐다, 전혀 소망 없다, 회복 불가능한 뼈들만 놓여져 있는, 영적으로 죽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 되어나이라 그랬더니 그 살육이 당한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맞아떨어지고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사방에 생기야 불어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뼈들이 살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성교회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 사방에 생기가 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영적인 큰 군사가 되어서 이 영도 땅과 이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늘 경험하는 성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내 마음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